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십니까.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요, 보호하심이 있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4장 18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도 스튜디오에 귀한 분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각자 인사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한나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기성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양순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 다 읽어보고 오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심, 그 소명의 사건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본격적인 은혜를 한번 나눠볼까요? 예,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곳이 갈릴리 해변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회당도 있고 또 더 좋은 곳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심에, 그 선택하심에 있어서 갈릴리 지역에서 그 어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심에 있어서의 우리는 일단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건 아니겠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심에 있어서 어떤 기준도 있고 원칙도 있었겠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들이었을까라는 고민. 저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신학교 공부하면서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왜 이 어부들이어야만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죠. 예, 많은 사람들 중에 똑똑한 빌 게이츠도 있고 워렌 버핏도 있고 훌륭한 많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왜 때로는 이렇게 부족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빼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또 저마다의 학자의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들을 선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때 저희가 이제 이걸 고민하다가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전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제자로 예수님은 선택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요 하는 사람은 주님은 쓰시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록 내 생각과 잘 맞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 아멘하는 자,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그 말씀을 받는 자를 주님은 사용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선택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우연히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온전한 인성과 또 온전한 신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적인 통찰력으로 오늘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또 안드레를 만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부르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들을 거기서 부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성품을 보면 그렇죠. 그 이름에도 잘 드러나 있죠.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붙여준 별명으로 돌, 바위를 의미하기도 하죠. 마가복음서 3장 16절에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다라고도 말씀하시죠. 시몬이란 이름은요, 들음이라는 뜻에서 히브리식 이름이죠. 또 그 안드레도 보면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청하여 듣고자 했던 사람이고요. 또 그 마음에 굳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을 가지면 돌, 바위 같은, 반석 같은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 성향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에 그 베드로를 그 사역에 적합한 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드레라는 사람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용감한 남자라는 뜻에 있는 헬라식 이름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이 사람의 둘의 관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형제 사이로서 벳세다 출신이었죠. 오늘 이들이 가버나움으로 이주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동생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직후 유대 지역에서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후 그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사람이라고 요한복음서에는 소개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로 쓰기에 합당한 성품의 소유자들을 예수님은 부르고 계세요. 우리 문기순 권사님은 어떤 성품의 소유자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고 부르셨다는데요. 중심도 있고 그들의 성향도 있고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의 성향을 보고 부르셨을 텐데 그 부르심에 제가 합당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향이 있죠. 베드로 같은 사람의 성향, 또 안드레 같은 사람은 용감한 남자라는 뜻의 헬라식의 이름도 있고요. 이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성향을 이미 보시고 우리를 부르세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 성향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누가 좋아 보인다고 그걸 흉내를 내다 보면 어떨까요? 도리어 내 성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성향에 맞게 그들을 쓰시지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사도 요한 같은 거를 요구하지 않고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에게 베드로 같은 성향을 요구하진 않았어요. 우리 신앙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부름의 그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위치와 내 성향을 따라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요. 그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오늘 그 형제 베드로를 부르고 있어요. 형제니까 아는 거죠. 내가 가장 소중한 걸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내 형제에게, 가족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안드레 또한도 그렇게 베드로를 전도하고 있고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걸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좋은 것을 만났다면 우리 가족들, 내 형제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면서 내린 단 한마디의 명령이에요. 많은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라. 단호한 말씀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들은요, 자신의 계획에 따라 자신들 스스로 결정하고요,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이제는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쫓아 살아야 할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외형적인 직업이나 재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버려야 하는 자기 부인의 삶, 그러한 결단을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여기서 보니까 먼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단호한 말씀만 하셨어요. 문기순 권사님. 네. 만약에 문기순 권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제자를 부를 때 많은 설명을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딱 명령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왜요?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때론 그들의 입장에서 서서 그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 많은 설명이 길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사람이 눈치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들에게 있는 것만 보시고요. 그리고 단호하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몫은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면 많은 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야 되고 설득시켜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는 거는
누가 데려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단호하게.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오늘 제자들에게 모든 것들, 즉 자기 부인의 자기 생명까지도 또 부인해야 됨까지도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이해와 설득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제자된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또한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명령할 때도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단호하게 해야 되지,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을 해주겠다. 이것 때문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을 낚는 행동의 주체는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아니라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모든 걸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스승과 같아지면 되는 거예요. 스승의 말씀만 따라가면 스승의 영역인 곧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스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그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 말의 전제는 뭐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면 이렇게 되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의 부르심 안에는요, 우리에게 다 약속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에게만 독립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영역이에요. 허락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그 말씀 안에서 그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부름은 받았지만, 성도로서 제자로서 부름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가다 보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약속은 했고 허락은 했는데도 여전히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자로 부름받는 자들은요,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분의 말씀 안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조한나 집사님,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구원의 은혜와 또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텐데요. 어때요? 내가 나의 부족함이 발견되어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족함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요. 발견되어질수록 조금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들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네. 나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 좀 무력감 같은 것도 좀 많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안 돼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바로 뒤에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스승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근데 나는 안 된다라고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식어지고 낙담하는 이유가 뭐냐면, 넘어졌던 그들이 다 하는 말이 그래요. 똑같아요. 내가 부족해서요. 진짜 부족한 줄 알면, 문기수 권사님, 부족한 줄 알면 스승의 말을 따라가야 될까요?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야 될까요? 스승의 말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가 부족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계속 가고 있죠. 내가 부족해서요 그러면서도 계속 곡괭이질하고 있고 계속 그 길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스승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걸 넘어서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스승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것이 곧 제자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 당시의 문화적 관습은요,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서 제자를 선택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받아주시는 것이었을까요? 대부분. 조한나 집사님? 제자가 찾아가서 받아달라고 했던 거. 네, 그렇죠. 대부분의 풍습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통상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스승에게 찾아가서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 원래는 그것이 다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런 풍습이었죠. 관습이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였어요.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서 야,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네.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분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스승이 제자를 찾아간 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관계적인 것이 아니죠. 오늘 선택받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은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계셨기에 그들을 찾아가신 거죠. 그들에게 은총을 주시고자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스승인 자신이 먼저 찾아가 능동적으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것에서 우리는 큰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고요. 주님,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은요, 이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요, 나의 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핑계나 변명의 여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과 예수님의 자신의 공로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원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그래서 안 돼가 아니라 그래, 나 이 모든 걸 다 아시면서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는데, 나를 제자로 삼아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변명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전히 스승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구습의 그 기존의 갈릴리 방식에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일 뿐인 거죠. 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좀 길어서 1부, 2부로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1부로 한번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시작에서 당신이 시험을 이겨내시고요. 이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냐면 많이 아는 자, 똑똑한 자, 잘난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자, 그 말씀에 아멘할 자를 예수님이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시면은요,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가서 존속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에서 이미 우리를 아시고 부르셨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고요. 다만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어떤 변명거리가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스승이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된 스승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점이나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나누면서 오늘 일부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예, 문기순 권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목사님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항상 봤던 본문 말씀인데도요. 그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뒤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따라오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너무 오랜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따라가야지만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어부가 못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스승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스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스승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어찌 보면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사람에게 기분을 좋게 하는 사람으로 때로는 전락해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네. 주님이 부르셨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아멘. 네.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는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따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말로 또 따르지 마시고요. 아멘. 네. 사람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막 어떤 가머니설하거나 말을 유창하게 하거든 그렇게 말하십시오. 나를 부르신 이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네. 당신은 내 스승이 아니십니다. 아멘. 예. 그렇죠. 예, 주님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 안에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양순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나 또 깨달아진 점이 있다면요? 저는 오늘날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한 게 참 죄인이고요. 또 오늘 목사님 말씀에 나를 따르라 하듯게 하나님은 따르고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을 따르려면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주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할 때 안 됩니다 주님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더 맞습니다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오늘 또 깨달은 게 있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네. 예, 주님 앞에 그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조한나 집사님 뭐 깨달아진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요? 예,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진짜 회당장이나 이런 데서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던 게 아니셨다는 거가 조금 마음에 와닿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저의 모습을 돌이켜 보니까 저의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변명만 하고 있었지 진짜 그럼에도 제 생각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예, 모든 걸 아시고 찾아오신 주님이세요. 아멘. 네. 예. 예, 그리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다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주님이시라는 거를 그렇죠.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거, 너희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예수님의 스승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사람 낚는 어부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거 왜 안 이루어주냐고. 그냥 얻어질 영광에만 눈이 멀어서 정작 그 스승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화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악하고 이기적인 모습.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부르셨다는 것. 나의 약함도 결코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 약함을 이유를 대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스승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항상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은혜는요, 승리고요. 은혜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스승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이 승리와 또 열매의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혜정이 부르는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